마술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술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빌립이 행하는 역사, 그거를 체험을 했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 시몬이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구나,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술사가 빌립이 행하는 역사를 보고 빌립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나중에 실수도 한마디 했지만, 자, 우리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는 믿음 생활을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쓰려면 영적인 이 흐름이 쫙 잡혀 있어야 돼요. 예, 신앙관이 확실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 가서 위로받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위로받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과 기적을 보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엉터리는 더 완전 가짜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계시록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쫙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는 사람은 한없이 대충 이제 한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말로 여러분은 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은 자꾸 이게 정리를 해 들어가서 세워져야만이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 중에 지금 여러분이 절대망대 되셔야 돼요. 절대망대로 서야 됩니다. 망대가 뭔지 아시죠? 지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망대가 돼야 쓰임을 받지. 신앙의 망대가 되시라. 그것도 절대망대가 되시라. 그러려니까 뭐부터 알아들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부터 잘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뜻은 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고, 그분의 계획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역사를 하고,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 무엇 때문에 일하고 계시느냐?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상한 일 벌어지면 아이고 저 하나님 능력인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 악한 영의 역사인데도 그 하나님 역사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런 착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은 바르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타락한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게 뭐냐? 인류 구원을 위하여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가지고 인류 구원의 길 열어놓고 와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버지 명령받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 자손으로 온 게 아니고.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 삼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알리신 거예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알아듣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를 삼아서 전도하라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이 소식을 널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해라. 성찬식.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저녁에 성찬식 했잖아요. 포도주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비유죠. 비유.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메시지 들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요약한 거 들었죠. 성찬식 하면서 뭐를 깨우치는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널리 전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시키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게 확인. 내 구원받은 게 아니지. 복음 전하라는구나. 성찬식 하면서 그거 깨달아야 돼요. 성찬식. 잊어버리니까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도 잊어버리는 사람 시대의 역사에 보니까 있으니까. 시대 역사 보면 언약 놓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딴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은 그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게 귀한 줄 몰라. 이게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놓친다. 놓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돈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 갖고 있다 이게. 아니까 그걸 꺼내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근데 모르면 배가 고파 죽으면서도 그거 모르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못 써먹는다고. 그럼 굶어 죽는 거지 뭐. 모르면. 그죠? 그래서 무지가 죄요. 복음 모르는 거 죄요. 그래 교회는 강력하게 복음 계속 제시해야 돼요. 잃어버릴 만하면 또 제시하고 잃어버릴 만하면 또 제시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 보혜사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성령도 복음 전하는 이에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령도. 그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과 믿어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믿어져 버려 그냥. 평안하죠. 믿어지니까 평안하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들어도 그때뿐이지 늘 불안이 있을 겁니다. 염려가 있고. 믿어지면 평안이 쫙 옵니다. 요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몸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지금 뭘 설명하죠? 절대 망대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절대 망대가 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보호자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능력. 이 보호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 가지고 능력을 행사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 기도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흑암 꺾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그 다음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체험하시라 이거예요. 저거 체험한 사람들이 최초 몸속으로 들어온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모인 성도들입니다. 제자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능력이 뭐예요? 힘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 산업인들 붙여주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 전도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만남 속에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하기가 힘든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 성령 충만해봐. 말하고 싶어 죽겠지. 예. 딱 눈에 보이는데 뭐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막 말한다고요. 막 말이 많아요. 막. 왜? 하고 싶어가지고 막. 예.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죠. 말 실수도 하고. 왜? 다듬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실수해도 괜찮아.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망대가 절대 망대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해서 뭐가 깨달아지느냐? 답이 나옵니다. 답. 과거에 대한 거 다 내 인생의 발판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요셉이 고생한 그 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 복음 깨닫고 나면은 그 상처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해 못하고 그거 못 깨달으면 그 상처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죠. 현재 전부 다 과정입니다. 과정.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까? 과정입니다. 렘넌트들 자라가면서 지금 어렵다면 과정이에요.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걸 거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는 뭐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할 일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죠? 예. 답이 나옵니다. 답이. 예.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이게 절대 망대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오력이 생깁니다. 5가지 힘이 생긴다, 이게. 힘. 5가지 힘이 생깁니다. 영력, 영적인 힘, 지식의 힘, 체력, 육신의 힘, 영력, 지력, 체력. 그 다음에 경제력, 하나님께 경제도 때를 따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 사람도 붙여주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 세상 말로 성공. 그래서 오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적 싸움,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꽤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그거 분별을 못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간 거예요. 아마 거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선생님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죽으시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저 제사장들이 막 싫어하는데 가서 얘기해가지고
팔으면 돈도 생기고, 예? 예수님 죽었다가 또 선생님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살아나면 되겠지? 아주 머리 비상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실천해버린 거죠. 실천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전부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념 싸움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쪽 편에서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이쪽 편은 그건 틀렸고 이게 맞다고 주장. 참과 거짓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분별하실 겁니다. 참과 거짓은 성경에. 자, 그래서 흑암권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라 이게. 권세 사용 뭘로 사용하냐면 기도로 씁니다. 영적 싸움 기도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CBDIP라고 해서 이면 계약.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그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 다니면 종교인 되기 쉬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해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 거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정말 가나안 땅에 미션을 붙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갈 때,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광야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사로도 비유를 했고 경기하는 자로도 비유를 했고 농부로도 비유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뭐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40년 동안 입은 옷이 신발이 안 떨어졌대요. 그게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이면계약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게. 이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 생활 하다 보면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생 뭐 때문에 사는지 말씀 듣고 인도받다 보면, 은혜 받다 보면 나옵니다. 예. 나는 이 분야로, 또 나는 저쪽 분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예.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시대에 필요한 것 세 가지 뜰을 응답받아 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 속에서는 이제 237이 나오는 거죠. 세계복음화. 23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망대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대. 그래서 사람들 답주고 시대 살리는 시스템,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시대 살리는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는 거예요.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망대가 되시라 이게요. 망대. 이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을 소위 말해서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살렸다.
사마리아 성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7장 봤잖아요. 7장에 뭐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순교할 때에 증인으로 쓴 사람이 사울이요. 네.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명칭이 달라졌지만 사울이었다고요. 사울. 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러나요. 예. 여기 이제 대표자가 사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느냐? 큰 박해가 일어났다. 빌립 집사님이 사역한 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망대가 된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신앙생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나오죠. 예,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사울이 대표자인데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왔냐?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없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고 많이 배운 학자고, 그런데 복음은 몰라요. 뭐만 아냐? 율법만 알아. 율법. 그래서 유대교인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붙들어 가두고 막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그쪽 편에서는 사명이에요. 사명. 아주 자기들 신앙 잘하는 거예요. 바리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은 우리가 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알아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뭐 바뀌어지긴 했지만, 복음 없는 자가 복음 있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자들이 복음 확실히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틀린 말인가 옳은 말인가.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라면 여러분 여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거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도 보시고 이 말씀 저 말씀도 자꾸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도 젊을 때 신앙생활 쭉 해와 올라왔지만은 은혜 체험하고 그래도 메시지 안 쓰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흔들리더라고. 체험해가지고도 메시지가 안 세워지니까. 나는 내 체험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줄 알아요. 체험해도 메시지 안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걸 써놨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없는 자의 핍박, 박해를 했다. 어느 정도냐?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다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죠. 중국 교회 막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정한 삼작교회도 규모가 너무 큰 교회는 부셔버린대요. 네. 정부에서 정한 그 사이즈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지구상에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참 우리는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오히려 게을르기 쉬워요. 조금 핍박이 좀 있어야 좀 정신을 차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대표자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좀 깨달으면 좋겠느냐. 이게 영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그래서 흑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흑암 역사. 복음을 전하지 말으라 하고 하는 마귀 역사는 지금도 강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믿는 우리에게 그거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신 거예요. 이걸 꺾어가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 영적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핍박 없어요. 도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오고 막 확장이 되고 그래 보세요. 지역에서 저거 뭐야 하고 주목하고 있다가 찬양교회 이단이야 라고 소문냅니다. 왜? 성도들 일리 오니까. 그래서 누명 쓴 이단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누명 쓴 이단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흑암 역사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도 씁니다. 마귀는 믿는 자 통해 가지고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사울을 통해서 흩어졌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1절 끝부분에 나오죠.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느냐? 빌립도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있었다.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흩어졌냐?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일반 평신도들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핍박을 피해 피신을 가가지고 뭐 했느냐? 사마리아 땅 가서 숨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느냐? 갈급한 사람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빌립 집사님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 치유 역사 일어났단 말이죠. 표적도 보고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더라. 순종했다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지, 안 듣겠다는 사람은 안 하면 돼요. 말 안 해주면 돼. 안 듣겠다는데 뭐 해줘.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하는 말 들어볼래요? 들을게요. 그럼 얘기하는 거지. 그죠? 안 듣겠다면 안 하면 되고 듣겠다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이래 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보니까 갈급하고 신음하고 모든 육신의 질병, 영적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말씀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듣더라 이 말이야. 들었다. 말씀 듣고 속에 들어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나요.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순종을 했다 이 말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복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드려 봐야 됩니다. 얘기해 봐야 돼요. 전도지도 하나 줘 봐야 돼요. 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줘 봐야 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움 당하면 가만히 숨어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안 했어요.
흩어져 가지고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모여 앉아 있어 가지고 세계를 안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확산돼야 되는데 확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은혜 받고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흩으려고 역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도 복음 운동 안 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 줘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성령 인도받아 갑시다.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갈급한 사람 만났을 때 시간 내 가지고라도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내게 어려움이 와요. 왜? 그거 하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말고 말씀 따라 그냥 가면은 더 편하잖아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꼭 어려움 당해가지고 가야 되는가? 손해잖아,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렸어, 하나님이. 이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막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성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죠. 복음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난 아무 문제 없어,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어렵고 갈급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한마디로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복음 가장 잘 받는 데가 병원입니다. 병원. 왜? 아파가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갈급해 있어요. 특히 암병동, 죽음을 선고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갈급합니다. 거의 다 갈급합니다. 개 중에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개 중에. 근데 대부분은 갈급합니다. 거의 말 듣습니다. 왜? 죽겠다는데 뭐 이제 죽는다는데 뭐. 그 중에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우리 조상 대대로 절에 댕겼는데 내가 그걸 배신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죽으면서도. 그런 사람 빼고는 갈급한 사람 많아요. 병원 전도가 그래 더 낫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 속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 하나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뭐 해야 되느냐? 치유사역. 물론 치유사역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치유사역,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표적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 되기가 쉬워요. 아픈 사람이야 그게 힘든 거니까 그걸 빨리 해결받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육신 치유, 능력, 표적, 기사 이런 거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수준을 알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를 받고 나니까 성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 온 성의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게 되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절대망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망대. 제자.
망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 지금 첫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세워야 되는데, 요새 계속 말하는 777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죠. 지금 요거 하나는 설명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요거를 여러분이 기도로 어떻게 하느냐? 내 거 만들어야 돼요. 내 거 만들어. 이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밥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5팀 여러분이 일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5팀 이 조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직. 시스템이죠.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인도를 받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응답 체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운동은 지속되는 겁니다. 좀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1년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한 1년 전도운동 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리죠. 안 하죠. 왜 안 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안 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한 사람을 구원하더라도 그거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더라도 그건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 일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절대 망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